따라합시다. 떠나가라. 얻으리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떠나가라. 얻으리라. 할렐루야. 2024년 한 해가 이제 밝았고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어요.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가다 이제 또 금방 12월 달이 오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참으로 귀합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굼족같이 사용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기대로 가득하죠. 아멘. 2024년 한 해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의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대에 기도 제목을 써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주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 이루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크게 웃으면서 고백하는 간증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항상 또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기대와 더불어서 또 염려도 되죠. 정말로 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또 마음도 같죠. 그러나 우리 앞에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한 대로 또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더라고요. 아멘. 때로는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주실 때가 있고, 구한 것 안 주실 때도 있고, 구한 것보다는 또 못되게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아마 그런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엊그제 이제 북한에서 이틀에 걸쳐 가지고 막 장사정포를 쏘고 전적의 위협을 막 일으키고 200발을 쏘니까 우리 한국군은 400발을 쏘고 연초부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또 저기 하다가 또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 아주 굉장히 연초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소식들이 이제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4년은 굉장히 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언제나 그렇죠.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사실. 늘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 땅을 이 해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넉넉히 주의 큰 평강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에 대한 약속과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상 장사를 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돌뱅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이제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참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는데 너무 분명하게, 너무 선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분명한 인식이 아브라함 안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지금까지요 살아왔던 고향, 자기의 인간 관계 가운데 얽혀 있는 모든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 집, 이제 아버지는 이제 떠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제 자매들, 함께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고스란히 있는 곳을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엄청 당혹스럽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떠나라고 하느냐?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사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부분이죠. 2절부터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크게 나눠서는 한 4가지 복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냐면 셈이에요. 셈.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셈이 조상이에요. 셈의 자손 참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손이죠. 그래서 셈의 이 자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큰 나라들을 이제 이루게 되어지고 나중에 보면 그 이름들이 나라로 막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장 21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스과 스마임.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에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 이제 보면은 셈의 아들들 중에 22절 보니까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삿, 룻과 아람이요 그랬죠. 성경을 여러분 이제 조금만 읽어본 사람들은 이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라들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나오고 아수르 잘 알죠?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나라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죠. 그죠? 다 나라의 이름이요. 근데 나라를 이루지 못한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참 상당히 거시기한 아르박삿. 그런 나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아르박삿.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이냐? 이 아르박삿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지 못한 그런 유명무실한 그런 아들이 아르박삿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제 조상 계보들을 이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셈의 후손들 가운데 다들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아르박삿 후손들은 이 모양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가 송구됐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문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가문이 잘 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가문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 그러니까 이 셈의 다른 아들들과 같이 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세울 거야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어들도 있었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큰 나라를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그 당대에는 못 이뤄요. 겨우 사실 아브라함이 씨만 낳게 되어지고, 그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씨.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생겨나고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그래서 나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시면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문이 별 볼 일 없어도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뭐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약속 주시고 결국 축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쟁취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복이 이런 복이었어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이다. 이름을 창대. 그렇죠?
내 이름을 내 민족을 크게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창대케 한다. 여러분,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이름의 명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3대 큰 종교가 있죠. 뭐죠? 유대교, 이스라엘이 섬기는 유대교, 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뭐 이제 저쪽에 뭐 힌두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3대 종교 하면 이 세 종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3대 종교 안에 공히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피의 혈통의 조상인 것이고, 그죠? 사실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도 자기 조상이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그의 후예들이니까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구만 해도 엄청난 인구이며, 그런데 아니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은데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으로? 자기들이 조상이라는 거야. 여러분도 아브라함 무슨 조상이라고 부르죠? 노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구만 따져봐도 전세적으로 30억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죠?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대단해졌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동네 친척들, 고향 땅 그런 사람밖에 몰랐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유명무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창대케 한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한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막 높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큰 영예가 없겠죠. 아멘. 네. 잘못한 일을 해가지고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 때문에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막 높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또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가 살펴봤었죠. 누가 막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애를 썼어요? 리모록과 그 졸개들, 그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쌓고 높이 탑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까지 닿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이름을 내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비기려고 했던 것들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영예롭게 하셨나요?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렸어요. 헛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름 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름 높여주겠다는 거야. 창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높여줘야만 진짜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영예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대단한 이름의 영예를 가지고 있죠. 할렐루야. 솔로몬 다 알죠? 누가 높여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엄청 유명하죠. 그죠?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정말로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군요. 프린터를 해왔는데 이게 앞뒤로 프린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라고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다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아멘.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너를 해하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려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대주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뭘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디가드 되겠대. 보디가드 되어서 되어서 너희를 완벽하게 지켜줄 거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예, 네. 좀 부럽습니다.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애들은요 엄마만 있으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요. 그 엄마가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아도 그 아이에게는 엄마는 뭐 짱인 거예요. 짱이에요. 슈퍼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 없는 분이 내 뒤를 봐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멘. 그런 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우리는 너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느냐, 이루어 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줘 버리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실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갔어요. 정처 없이 갔어요. 갔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 인도하셨고 거기 마침내 들어갔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떠나오긴 했는데 갑자기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기근을 피해가지고 저 밑에 이집트 나일강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좀 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여튼 절세미인이에요. 절세미인.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너무너무 늘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위험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워낙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만 봤다면 사람들이 다 그냥 남자들이 침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내 데리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런데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예.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아니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면 꼭 그런 일들 꼭 터지죠. 아니 애굽 왕이 벌써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지금 애굽 땅에 들어왔다는. 그래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가가지고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진짜 이쁜 거야. 데려가는 거야. 뭐 애굽 왕 정도면 뭐 짱이죠, 그죠? 짐이 법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줄줄줄 따라가게 되어졌는데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 그 사람 왕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그게 아브라함이 지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 잘 됐다. 그러면 왕의 부인 삼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괜찮습니다 이건 거야. 그래? 그럼 좋아. 왕비로 데려가는 대신에 하여튼 너한테는 후한 상을 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야. 아브라함은 목숨을 살았고 또 대단한 어떤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긴 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위기가 생긴 거예요. 큰 위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큰 민족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냐면 사라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참, 정말 하나님도 아브라함아, 난 진짜 네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죠? 아니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인간이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또 이런 벌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 왕에게 저주를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풀어줍니다.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장 17절. 그래서 그 애굽 왕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한 말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 아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그러죠. 지금 사실 아브라함에게 사실 이 왕은 해를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삼겠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저주가 너희 가정, 너희 집에 임할 거야. 그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려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니까. 아멘. 아브라함이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을 내려가다가 그랄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 왕이 조금 괴팍한 왕이었나 봐. 힘들게 하는 왕이었나 봐. 거기도 가는데 그때도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어요. 적어도 지금 사라의 나이가 80 이상이야. 80 이상. 80 이상인데 아직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어. 얼마나 이뻤으면.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랄의 왕이 컴온.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 누이입니다. 데려가도 되겠냐? 옳습니다.
그래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큰일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죠. 20장 3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할렐루야. 아니 이 아비멜렉은 전혀 몰라요.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르쳐주면서 이거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 네가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빨리 돌려줬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죠. 하나님 보디가드 되신 것이죠. 이급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이급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세상이 그 어떤 보디가드보다 더 확실하게 챙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분가를 했는데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성 사람들이 완전히 전쟁이 나가지고 연합군에게 완전히 몰살할 위기,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동생 조카 롯이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고 말았어요.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굉장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잘 사는 부유한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연합군하고 붙어가지고 지고 말았다. 이 상황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예요. 조카 롯이 지금 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잡혀가 버렸어요. 종노릇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병 380명 데리고 전쟁하러 갑니다.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소돔과 고모라 성 그 군대가 전쟁을 해가지고 박살난 그런 연합군이에요. 380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사병 그것도 이길 수 있겠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이길 수 있겠냐고. 뭐 대단한 게릴라전을 펴가지고 엄청난 막 군대니까 아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겼다면 이겼다? 올라가가지고 연합군을 박살내고 롯 구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도가 되세요.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2024년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든든한 보디가드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부딪혀와도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이 뭐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거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복이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근데 너만 복이 있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몇 사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정말 대단한 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겨우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내 가문만 잘 되면 되고 뭐 그 정도만 돼도 나는 성공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하나님은 글로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악교에서 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 아이고 뭐 내 꼬라지가 뭔데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굴러다니던 우상 팔고 다니던 장돌뱅이를 그걸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못합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못하냐고? 못하군요. 죄송합니다. 진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낫다.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아니 못해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를 붙들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가지고 있어요. 아멘. 믿지 않은 가정에 홀홀단시로 들어간 여성들이 있어요.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완전히 우상의 속으로 들어온 거야.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남자의 멋진 모습은 1개월 뜯어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남자들 뭐 육체적으로 대단한 거 별로 뜯어먹을 게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 그놈이더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밤마다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문을 새롭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제 간증 조혜련 씨, 그죠? 혹시 들었죠? 조혜련 씨. 하여튼 남녀 호랑개교 믿었던 사람이야. 집안적으로 또 막 열심히 했던 사람.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꼬이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냐.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이제 피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막 얘기했잖아요.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그 가문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 한 사람 복 주기 위한 데서 그치지 않고 나를 통로 삼아 가지고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축복의 그 생수의 물이 다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흘러가기를. 할렐루야. 그 생수의 은혜를 접하는 사람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 안에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12장 이 말씀을 그냥 일부러 막 어거지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지난해 하다가 이제 연말 돼가지고 좀 잠시 중단하다가 새해가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1장까지 나눴잖아요. 그죠? 12장 24년 첫 주에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쩌면 이렇게 딱 맞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냥 받으세요. 할렐루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풍기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복이 막 나갈 거예요. 생명이 흐를 겁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우리 온 식구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 때문에 가문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이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통해서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후손이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알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그럼 줬냐? 어떤 축복 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 비결을 친히 보여준 사람이야. 아브라함처럼 살면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좀 길긴 한데 로마서 4장 16절 쭉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전수돼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말도 안 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놀라운 믿음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그 길들이 열리고 아멘. 그리고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주제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 가라 얻으리라. 할렐루야. 떠나 따라합시다. 떠나 가라 얻으리라. 할렐루야.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 떠나가 문제야. 어디를 떠나?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그 모든 상도 환경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야. 그런데 거기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으로 가. 너 여기 안주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익숙한 곳에 우리는 머물고 싶고 그곳에서 그냥 자리 잡고 그냥 퍼질르게 살고 싶은 때가 많아. 어렵고 힘든 상황보다는 좋은 쪽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가 날 때 되면 다 헤쳐가지고 집어 던져. 나 죽겠어! 하다가 막 버덕하다가 이제 날개하는 연습을 시켜서 날개 하잖아요. 독수리가 하늘 꼭 그렇게 하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셔, 이끌어 주셔, 보디가드가 되어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삶,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밖에 안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올 한 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올커니 올게 왔구나 해야 돼. 따릅시다. 올커니 올게 왔구나. 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온 게 아니에요. 올 게 온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 올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올게 왔구나. 따라합시다. 올게 왔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그럼 주님 역사하십니다. 떠나서 가래요. 자, 두 번째는 가야 돼. 가. 어디를 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안착하고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그 땅을 가서 정복하라는 얘기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야 돼. 근데 가는 거는 수고함이 따르는 거예요. 갈 때에 수많은 대적들이 옆에서 우글거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24년 한 해 여러분 받은 바 사명들 있죠? 직분들 있죠? 빨리 크게 대답하세요. 다 매내야 돼. 다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뤄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마치 나를 하나님께서 그 뻥튀기 기계 속에 집어넣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뜨겁고 힘들고 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티밥통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요. 믿고 놀래갑시다. 이 부분들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될 거라는 거. 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냥 고향 친척 아비 집, 못 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라고 목적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간다고 아우성 칠 수도 있어. 거기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이 약속의 축복들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할렐루야.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앞에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이럴 줄 몰라도 주님이 가라가니까 그냥 말씀을 믿고 그냥 간 거야.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갔더니 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어땠다? 들어갔더라. 어떻게 들어갔다고? 마침내 들어갔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자 하는 그 축복의 장소에 갖다 놓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구하는지 몰라. 연초만 되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토종비지를 복을 안 내고 점집에 찾아다녀. 얼마나 복을 갈망하는지. 여러분, 헛된 짓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복을 누리는 길은요, 따라갑시다. 떠나라, 가라, 얻으리라, 마침내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여튼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에 탁 새기시고, 그래, 아브라함이 받은 복 나도 받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흘려보내리라.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한 해를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고 올 한 해 마지막 달에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부터는 어제 재정위원회 모여가지고 목사님 12시 반까지는 설교를 맞춰주십시오. 아니면은 우리 김현식 원사님이 핸드폰으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제가 5분 전에 마칩니다. 잘했죠? 아니 8분 전이네. 8분 전.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준비해온 대로 다 하면 이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기나 짧으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올해는 말씀을 따라갑시다. 보면서 인사를 보면서. 오늘은 제발 말씀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